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1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전사님 다이어트 얘기도 하셨는데 2021년 제일 중요한 일이 다이어트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출발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진짜 가야 될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막 헤매다가 전혀 엉뚱한 데로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에 배가 해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보고 들어옵니까?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고 들어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등대를 보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들어오지 않으면 큰 바위 같은데 부딪혀서 배는 좌초하고 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목표를, 그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 같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너는 어떻게 예수 같은 그런 존재를 믿을 수 있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사단은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의 마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왔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좀 독특한 방법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 성경에 다른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 사도 베드로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한다. 이렇게 인사한 말로, 그죠? 그리고 축복의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한 말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바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죠? 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인데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그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들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그 바로 옆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보았다. 근데 그냥 본 것도 아니고 보았다. 그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게 오늘은 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만졌다. 그죠? 예수님과 뭐 허그도 하고, 그죠? 특별히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만져봐라. 그죠?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내가 보았다, 살펴보았다, 뭐 만져보았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사탄이 거짓 교사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철학에 탁월하고 언변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교회에 딱 심어 놓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사탄이 이것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려서 기억나시죠? 영지주의, 그죠? 들어보셨죠? 아직 영지주의가 완전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3세기 정도 돼야 완전하게 나타나지만 이때에도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쓴 글에 보면 게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어떤 게린투스라고 하는 사람들 가르침을 따르는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 이 사람이 뭘 믿었냐면 영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장했냐면, 야,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추하고 죄인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럼 뭐냐?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그램 아시죠? 비전, 그죠? 홀로그램. 실제가 아닌데 보이게 만드는 거,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현설, 도세티즘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뭐 들어보시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똑같은 이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면, 그럼 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뭘 주장했느냐? 그런 거 필요 없다. 신령한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뭐 죄사함 같은 거 필요 없다. 신령한 지식만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령한 지식, 그죠? 신령한 지식.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철학이 탁월하고 은근히 탁월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파괴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90이 넘었습니다. 90이 넘은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보다 연세 많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이 90이 넘으신 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과 지금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나 이제 뭐 리타이어 했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가는 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천국에 갔습니다. 사단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죠? 증거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예수님은 그냥 비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 살아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거짓 선지자에 좀 속지 말아라.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그 시험에 좀 넘어지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성육신 나신 하나님이시다.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그분을 직접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들었다. 나는 보았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분과 허그하고를 만지고 특히 부활하신 그분을 나는 만져보았다. 그 손을 만져보았다. 속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편지 첫머리에 인사도 안 합니다. 바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의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계속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후서를 묵상했습니다. 그죠? 큐티 말씀 묵상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도 이 사탄이 거짓 교사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또 믿음을 흔들었느냐? 주님의 재림은 없다. 심판도 없다. 왜?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 재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서 1장 16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임을 직접 보았다. 베드로가 그걸 증거하고 있네. 사도 베드로, 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죠? 사도들이 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하고 자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올해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저 한국에 있는 가족들 오랫동안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실제처럼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2021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은 가짜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2021년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살아계신 예수님, 실제가 되신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분들은 더 깊은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누구한테 보고 들은 바입니까?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죠?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귐이. 그 다음에 이 사귐은 또 누구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또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영적인 사귐을 교제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들하고 사귀는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과만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비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귄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사귄다. 닭살 돋는 표현 아니면 닭살 돋는 표현. 그죠? 야, 쟤 둘이 사귄단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는 거. 그때 사귄다라는 말을 씁니다. 사귄다는 말 속에는 친밀함이 들어요. 친밀함. 그죠? 친밀함이 없는데 사귄다는 말 안 씁니다. 그죠? 여기서 사귄다, 교제한다는 말의 이 헬라어는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그죠? 이 코이노니아는 친밀하게 교통한다는 말인데 일방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교통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관계를 얘기하냐면 내 소중한 것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때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뭐 그냥 쓰고 남은 거 그거 아닙니다. 그죠? 코이노니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또 코이노니아를 언제 쓰냐면 부부 관계의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또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8가지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 가치가 뭡니까? 지금 나와죠? 반딩 아니에요. 반딩. 반딩 뭡니까? 딱 들러붙는 거 아닙니까? 들러붙는 거. 그죠? 누가 들러붙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죠? 거듭난 사랑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겁니다. 사귐을 갖는 것. 최근에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업 군인인데 군대에 가면 이제 종교 전력화 이렇게 해서 종교를 하나씩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많지 않네요.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데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성당에 갑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갈까요? 교회 많이 갈까요? 아니면 절에 많이 갈까요? 교회 많이 갈까요? 정답은 빵을 많이 주는 데 갑니다. 빵을 많이 주는데 밥이 어디가 밥이 제일 맛있느냐 딱 갔다 오고 나면 서로 보고합니다. 얘는 교회 빵 몇 개 줬어. 절에 빵 몇 개 줬어. 딱 하면 교회 빵 3개 줬어. 그럼 그래 우린 다음 주 교회 간다. 빵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분도 몇 군데 이제 딱 돌아봤는데 밥이 제일 맛있는 데가 교회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 내 종교는 기독교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너무 잠자기 좋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 잔다고 뭐 뭐라 하지도 않고 막 자고 또 예배드리고 나오면 뭡니까? 맛있는 밥도 주고 그렇게 이제 즐거운 종교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배가 끝이 나고 나면 그냥 밥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소그룹 모임 같은 것을 하는데 그때 이제 리더 되신 분들이 자기를 부모님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너무 이분들이 잘해주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야 나도 이분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이분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이제 나도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고 나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종교 활동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침례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십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배우 시네라 씨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죠?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한 20년 정도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아픈 겁니다. 아이가 병에 들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벌써 끝났다고 합니다. 물론 설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사귐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생활 아니라 사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게 만듭니다. 어떻게 속게 만드느냐? 나는 매일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매주 성경도 연구하고 매주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사탄이 속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귐이 있다면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 안에, 형제 자매들 안에 영적인 사귐이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교제는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 세상 사람들 얘기, 또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모여서 다른 사람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 얘기. 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보도 나누고 하지만 그 안에 진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누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눌 수 있고요. 또 때로 내가 영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들을 마음을 열고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성도 안에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2021년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매일매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2021년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원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원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주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주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빛 가운데 걷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빛 가운데 걷는다, 어둠 가운데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걷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이 빛 가운데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건데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다는 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본질적인 것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사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뭡니까?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뭡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뭡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 가운데 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100%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100% 완벽하게 살겠죠? 아닙니다. 자, 빛 가운데 간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살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겠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간다고 하는 것은 100%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내 뜻대로, 다시 주님의 뜻으로 나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지 못하게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떤 불입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일어서는 겁니다. 또 주님 실패했지만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잘못이 내 잘못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말은 실제로 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말하고요,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20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뜻대로 계속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그곳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시험과 도전이 와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느냐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매일매일 아침에 먼저 말씀을 펴시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빛 가운데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 또 성도들 안에서의 사귐의 기쁨, 이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난 주님과 사귐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다른 것에 참으로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신 분, 지금도 살아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가 이 주님을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와 똑같은 몸과 살과 피를 가진 모습으로 저에게 보내어 주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가 영원히 함께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가 이 믿음 잃지 않게 저희가 이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궁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프레스톤 형제 우리 김 궁자 집사님 장남인 시험 프레스톤이 지난주 12월 31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하심이 집사님과 그 모든 가족 위에 임하시도록 그리고 모든 또 장례 일정을 또 주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제가 한 3개월 정도 전이죠. 3개월 정도 됐나요? 신 형제가 머물고 있는 아파트에 저희가 함께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또 복음을 다시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또 이제 신 형제가 또 예수님을 그 전에 또 영접했었고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자녀인 것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신형제를 사랑하시고 또 천국으로 또 데리고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슬프긴 하지만, 지금 당장 볼 수 없어 슬프긴 하지만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다 우리가 신형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집사님, 홍자 집사님 꼭 붙드시고요,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주에 또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시연 형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곳, 그 천국에 주님의 품에 또 전형제가 있다는 것을 인하여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을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이곳에서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공자 집사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